2015년 5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주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성도들 상하고 찢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강권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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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 번 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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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었던 모습도 용서해 주세요. 연약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하하교회에서 연합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기뻐해 주시고 모든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듣는 우리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잘 풀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동탄 이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자리 또한 믿음의 성도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2015년은 응답의 해로 선포합니다. 응답 받고 계시죠? 네, 저희는 매 순간마다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행사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 예배 순서표 확인해 주시고요. 예배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제 예배 순서 변경된 거 익숙하시죠? 이제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약간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거고요. 김밥도 아마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드시는 일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들 속을 잘 달래주시고요. 하하교회에서 1시 반까지 예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뜨뜨미지근하게 엉덩이 붙이고 계신 분들은 혼날 겁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계시죠? 예, 말하지 않아도. 선물 준비했어요? 누구는 했던데. 네, 빈손으로 오면 손이라도 내놓으세요.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사모님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사모님 모임이에요.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면서 헌금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한 주님 전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한 예배가 예배다워지기에 앞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산 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의 건패에 맡깁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은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감동과 감격을 갖고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10장 말씀입니다. 10장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야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그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노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루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생명으로의 참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그 예배가 무가치하거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하하교회와의 연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해치우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사전에는 수련의 첫째 날, 둘째 날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수련의 첫째 날이 우리에게는 둘째 날과 같은 거예요. 첫째 날 은혜를 받으면요, 수련회는 그 둘째 날은요 무슨 말씀을 전해든지 다 듣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한번 경험했죠?
예, 그래서 수련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하하교회 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곳에 가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10장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10장은 마치 문자화된 지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자화된 지도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 어찌되면 이 핵심은 누구의 족속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인데 그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누구? 그렇죠. 셈이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야벳이라는 사람과 함이라는 그 아들들의 그 족속들 것까지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표현들이 무려 10장에서 한 장을 더 통째로 할애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족속들이 그냥 일반적인 족속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향후 이 창세기를 읽게 되어질 독자들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지금 자기 주위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누구의 족속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그 노아 첫 번째 지도가 올라져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지금 그 아시리아 지역이고 요 위에가 이제 유럽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좀 잠깐 요거를 한번 띄워 주세요. 요거. 주 네임을 말고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지되어 있는 데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지금 여기는 등장 안 하나요? 밑에 보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이 셈 족속들이 바로 이 빨간 표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셈 족속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람, 드단,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아수르 지역, 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 분포되어져 있고, 함이라는 족속이 지금 이 어디예요? 북아프리카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족속이 누구의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셈의 족속들이 지금 어느 쪽에 가 있어요? 바벨로니아.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상하다. 셈 족속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지금 그 자리가 머물러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 독자들이 누구였다고요? 1차적으로 그렇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족속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16절 한번 봅시다. 10장 16절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신 족속, 하마 족속, 이러한 가나안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요. 실질적으로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지금 싸움을 벌여서 그 땅을 쟁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까 전에 지도 잠깐 보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쪽부터 누구를 불러들여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창세기 이제 10장을 넘어가서 11장은 바벨탑이 나오고 12장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당해서
이 지역을 향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10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그 민족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이 정치적으로도 또한 실제적으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러한 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한 셈이라는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출발시켜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 후에도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멸절당했고 노아의 후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 구축해 나가는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민족들이 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재창조는 단순하게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를 부흥시켰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심판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주석서를 보면 이 10장을 많이 뛰어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의 주석을 참조하고 있었는데도 그분 목사님이 이 10장을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11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되게 당황했어요. 나로서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10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10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또 메시지들이 이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하하교회에 드리는 메시지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당장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심판을 뛰어넘습니다. 등식 잔체가 어느 등식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심판, 어느 게 더 클까요?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밑에 등식이 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다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여져서 간혹 그 과도한 집착, 과도한 개입으로 분노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아이가 마트에서 막 떼를 써요. 그러면은 이건 아니야, 이건 맞지 않아 얘기해 주죠. 근데 계속 떼를 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올바로 가르쳐야겠다. 근데 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가르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꽉 지르고 분노의 표정을 빡 보여주면서 안 들으면 너 오늘 죽어! 라는 어떠한 강력한 공포심을 주장해 나갈 때,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을 뛰어넘는 과도한 애정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이 결코 분노가 잠식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분노가 그분의 사랑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들의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불충한 태도, 의심의 태도, 연약함의 태도, 모자름의 태도.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오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것 봐라.
너 제대로 똑바로 못해? 이게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선포의 약속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거 고백이 뭡니까? 주 은혜의 힘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불렀어요? 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공교롭게도 공부해 나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배웁니까?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즉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 머물렀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참으로 너무나도 멋집니다. 오늘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생명에 우리 이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수, 셈, 함, 야벳이라는 3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수지만 그 적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포하셨던 그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선포가 홍수 이후에 9장에서 또다시금 노아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선포가 지금 이 순간 10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삶이 홍수 가운데 마치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축복의 예언들은 결코 도태되거나 멸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흐르고 있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약속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은 반역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민족들의 지도의 모습들, 문자적 지도의 모습들을 쫙 살펴봤는데 뜬금없이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이렇게 사냥을 잘했던 사람인가? 그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가? 여러분도 오늘 이 부분은 많이 완화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그냥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하자면 사냥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의 사육을 즐겼던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니므롯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어원이 마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마라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반역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즉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였고 사람의 입장 속에서 자신의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는데 굉장히 복잡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요. 그 복잡한 지도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아까 전에 지도를 더 크게 펼쳐진 겁니다. 이거 말고요. 아까 전에 그 글 많았던 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북이스라엘이 함의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나안이 함의 족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보이세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강이 흘러요? 티그리스강,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 중심에 니무롯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뭐의 기원지예요? 바벨론 왕국의 기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느냐? 바로 바벨로니아 땅 가운데에서 바벨론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무롯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무슨 종교가 발생을 합니까? 바벨론 종교가 발생을 합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나중에 무엇으로도 이어져 나가냐면은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왕국,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척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니무롯에게는 스모레스라는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무레머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스무레머스라는 그 부인이 어떠한 칭호를 갖고 있냐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스무레머스라는 여인이 니무롯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탐무즈예요. 근데 이 타무즈라는 아들을 어떻게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남편과 경험 없이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무즈라는 사람이 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에게 받쳐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 때 제가 한번 말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설화로도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아들을 찾아갑니다. 3일 만에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살아나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장작을 뗍니다. 그래서 이 장작을 떼가지고 이 장작을 떼고 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장작 안에서 아주 멋진 상록수가 이렇게 피어집니다. 이 사람을 기념했던 날이 바로 12월 25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시 소생한 거를 기뻐하면서 만들었던, 나누었던, 이렇게 장식했던 것이 바로 계란인 거고요. 그 계란에다가 장식을 꾸며서 사람들을 나눠주고 했던 것들을 이러한 계란을 그래서 이스터, 에슈타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 에슈타가 결국은 나중에 영어로 파생이 돼서 뭘로 돼요? 이스터데이. 그래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와 뭐가 짬뽕이 된 거예요? 기독교와 바벨론의 어떤 신앙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행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지 않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생활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러한 어떠한
거짓의 종교가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왕국들이 이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즉 사단의 여인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항하는 왕국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니무롯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느냐? 내 종교를 만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니므롯처럼 큰 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란 다시 말하자면 반역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거고, 내 지혜와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잘난 거 나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잘났어요. 다들 똑똑하고 다들 한 몫을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셈의 후손으로 구원의 초청을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이 10장을 보면은 가계도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족속들이 쭉 등장을 하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들이 다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니므롯에 대한 얘기, 함의 족속들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이제 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명단만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두고 끝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냥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다 하고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10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셈의 아들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라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에벨의 자손들을 쭉 보면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 에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벨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때에 대륙의 이동이 있었지 않는가, 큰 지진이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려움 가운데 땅이 갈라지고 뭔가 분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인생,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 신기하게 다가오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밥이라는 인물입니다. 29절,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밥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밥이라는 사람이 당시 고대 문서 안에 있었던,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쓰여졌던 책이 뭐라고 보고 있냐면 욥기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욥기서의 배경으로 되고 있는 그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욥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되어졌을 때 어떠한 우리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보통 인물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들의 민족을 통하여 누구를? 아브라함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셈의 족속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셈의 족속 10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셈의 후손들이 셈의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관심 가져주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루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목회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내가 그러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날 너무 뜨거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우리 유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리가 너 지금까지 봐왔던 유리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 머리를 갖고 막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막 좌로 막 흔들고 우로 흔들고, 그리고 간혹 내가 말씀을 전하면 네가 뭔데 그러냐,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제가 유리만 보고 했는데 유리가 저랑 눈이 마주쳐지질 않는 거예요. 흰자만 나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섬뜩섬뜩했지만 말씀 막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또 한 주가 또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약속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리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는 자의 삶 속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살아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족보들이 등장하고 있고 지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약속의 선포가 그 심판을 뛰어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포와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로, 사랑 입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지혜,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무롯처럼 내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갔고 큰 성을 쌓는 데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큰 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임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셈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또 다른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며 확신하는 우리 모든 이루민들 위해, 더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늘 주님 앞에 나의 지혜와 나의 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름인들 또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승리하십시오.